예,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가 없었었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양의 우리라고 하였을 때에 아울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울리는 뭐냐 하면은 지붕이 없는, 저택에 지붕이 없는 마당인데 그게 밤에 양떼를 모아두는 곳이 아울레라고 하는 우리다 하는 뜻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떼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벨은 양치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에도 가보시면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서 양치기로 목동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의 짐을 저주를 담아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님이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그 죄사함의 변혁을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 5장에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죄사하는 방법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 제사였었으나, 이제 신약에 우리 주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영문 밖에서 불살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떼들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을 해주신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엑수시아, 그 권세를 넘겨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너희를 보낸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16절에서 위로 조금 더 올라가 보시죠. 예, 6절입니다. 나같이 읽겠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는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양떼에 너희 양떼를 보내면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들 속에 누가 섞여 있다? 이리가 섞여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이리들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우리 주님보다 먼저 와서 사역하고 있었던 절도며 강도, 그들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 오늘 9절 좀 열어보시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먼저 양의 목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보십시다. 예, 마태복음 15장 9절, 네, 그렇죠. 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누가? 그래서 위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자, 예식하는 자들아, 7절부터.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래서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와서 보니 누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회당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악하고 있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는 있었으나,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바다를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었고,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그 문을 닫고 막고 있었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지실 때에는 무슨 일부터 하시느냐 하면은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무슨 음성? 자,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가서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문지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 양우리의 문지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 이런 고백을 했었었죠, 구약에. 내가 그 훌륭한 궁정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 나라에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누가 시편에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문지기는 누구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갑니다. 누가 문 여는지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선한 목자 음성을 들었는데, 또 누구는? 양의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들은 에클레시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교회, 어두움에서 빛으로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들이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자,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 주님보다 먼저 와서 일을 하고 있었던 절도며 강도들이 있었었는데 그들이 가진 복음은 무엇이었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외식하는 자들의
선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다시 가보십시다. 사람의 계명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십시오. 예. 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15장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었어요. 누가? 그래서 누가 나오냐 하면은 11절 12절 읽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잘 기억합시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할 때에 오늘 오전에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 나누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자,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면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를 더럽히면 더럽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리라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누가 더럽히고 있는 겁니까? 예? 마태복음 15장에서 누가 더럽히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는 외식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럽혀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숙청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요.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자, 못하느니라. 그러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데 그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해방.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우리 주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들은 이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살인, 간음, 음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들이 누구냐? 자, 15장 몇 절부터 보시느냐면요. 13절부터 읽어봅니다. 13절. 예, 위로 올라가셔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치리라 하시되. 예, 그러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는데 이들은 누구라고 합니까? 소경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소경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룩에 대한 말씀도 잠깐 나누셨는데 예,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이 누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교훈은 누룩이라고 하고 이 누룩은 널리 퍼지는 것이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먼저 와서 목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성경을 확 다 열었더니 그들은 절도며 강도다. 뭘 갖고 가르쳤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우리 주님이 이제 양의 목자로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시작하는 그 때가 시대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온전히 열어지고 들려지게 되었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종류의 양의 목자가 있음을 반드시 밝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복음은 양의 목자인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분명하십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 양의 우리에 들어간 자들로서 우리 주님의 이제 보호와 온전한 인도가 시작된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이 말하는 절도 강도 조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요 성경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무엇을 지금 깨닫기를 원하는 거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올라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라고 하는 이 청년은 성경을 알고는 있어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주님이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늘 보시면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요. 사마리아 여자나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에게는 우리 주님이 성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제자들에게도 설명을 다 해줘요. 뭐라고?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에 주님이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은 얘들아 천국은 이런 것이란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란다. 하고 다 설명해 줘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식은 갖고 있었어요.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보통 때 사마리아 여자나 제자들이나 마르다와 마리아 같을 것 같으면 성경의 선한 일은 무엇이야 하고 알려주잖아요. 안 알려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17절에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합니다. 자,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라?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미 먼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는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두 종류로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냐, 사람의 계명이냐. 이거 나누셔야 돼요. 사람의 계명을 가진 자들은 속이 어떻다고요?
속이 이미 더럽고 살인,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등등등이 있어서 그 마음이 처리가 안 되면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얘야 너 마음부터 처리해야 돼 하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계명을 지켜라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부자 청년은 사람의 계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이 계명을 무엇으로 해석해서 지켰느냐 하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해서 지켰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만 안 하면 돼? 예?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인자가 있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사람에게 죽음을 주는, 살인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주는 거는. 그 성경에 있었잖아요.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선악나무의 열매인데 사단 마귀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었었죠. 그래서 자, 계명을 지키는데 사람이 가르쳐준 계명으로 지킬 것이냐? 진짜 성경이 해석되고 풀어져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킬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적용해서 지킨다면 뭘 어떻게 해야 살인하지 말라가 됩니까? 예? 저는 설명 다 해놓고 뭐 여쭤보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면 그 살인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 일 안 하면 살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면은 이 부자 청년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문자로 받아들이고 문자로 해석해서 나 살인 안 했는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나 간음 안 해. 만약에 이분이 부자 청년이니까 남자잖아요. 그러면은 나 다른 여자하고 뭐 간음 안 하고 전부 세상적으로 풀었잖아요. 그런데 자, 이 청년은 이것을 다 지켰다 그래. 계명을 지켰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 청년은 지금 자신이 없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또 질문해.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온전히 나옵니다 여러분.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라. 그러면은 이 부자 청년의 재물은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소유는 무엇이냐 하는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부자, 성경이 가난한 자 했더니 뭐만 따지고 있어요?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그것만 따지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부자, 가난한 자는 세상적으로 부자냐 가난한 자 이거 말 안 하, 그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쳤더니 누가 많이 나왔어요? 양떼들이 많이 나왔었죠. 양떼들이. 그렇죠? 오늘은 양떼 말씀이니까. 예? 절도매 강도로서 양떼들을 양의 목자를 하고 있던 청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설명하면 부자 교회예요. 성도가 많은 교회 목회자라고요. 그래서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의 소유를 팔아라. 그럼 뭘 팔아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나온 양떼들을 팔아라.
팔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을 팔아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파는 겁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서요, 이거 가난한 자들을 주라 했더니, 자, 성경은 여러분, 참 복선을 많이 깔고 있고요. 중복적으로 보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하나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보시자면 여러분들이 인내하셔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말씀을 또 듣고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누가 부자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가 가난한 자네? 이게 확신이 올 때까지 성경이 계속 떼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갑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면은 우리 주님 또한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부자. 우리 주님은 무엇에 대한 부자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원래 부유하신 자인데 뭘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진 말씀, 우리 주님이 가진 생명, 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퍼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가서 늘 구로 또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유하다 가난하다가 나오면 세상 생각을 일단 좀 접으십시오. 세상으로 부동산이다 동산이 많다 적다 하시지 말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 3절에 가서 보시면 또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서 보십시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아니라 그랬죠. 토푸뉴마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토푸뉴마는 바로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몇 절에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예,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할 때에 우리 주님이 토푸뉴마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너는 복이 있구나. 그런데 성경에는 자칭 부자들이 많이 있단 말. 원래 우리 주님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자기들이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가서 부자의 대문에 기대어서 부자가 예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배불리려고 할 때에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하려는 개들까지 있었죠. 그랬을 때에 성경의 부자는 우리 주님도 부자며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부자로 나옵니다. 근데 무엇의 부자냐? 우리 주님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나와 아버지는 한 존재이니라 부자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들이 부자라 그래요. 그래서 절도며 강도로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데리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었는데 실상을 보았더니 마태복음 23장 갑니다. 마태복음 한글로 가셔서 마태복음 23장. 그렇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 이들이 나옵니다. 자, 11절, 12절부터 읽습니다. 12절부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여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자인데 어떤 부자냐? 상태는 소경입니다. 여러분, 소경. 그래서 이들은 교인을 많이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늘 가르쳤고 늘 전도하러 다녔고 했으나 교인은 많이 있으나 전부 지옥 자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옥 자식을 만든다 하는 것은 살인하다예요. 살인하다. 왜? 사람을 죽음에 들어가게 했으니. 그래서 살인자 그러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 원흉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뭐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드러내어 놓고 밝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부자는 두 종류의 부자가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9장에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그 부자 청년의 결론을 보자고요. 마태복음 19장. 예, 더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세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1절에 가서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부자 청년 네가 부자인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했던 자들을 그나마 그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요, 아무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잘나가고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뭐냐?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면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이 부자 청년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교인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는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함으로 영생을 얻으십시다 하면은요, 다 잘 믿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성경도 줄줄줄 잘 암송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뜻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도 몰라요. 그래 놓고서 얼마나 높은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데 있는지.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버려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가난한 그 자들, 그것도 없는 그 교인, 율법 아래 교인도 없는 그 어떤 다른 사역자한테 주고 너는 나를 만났으니 나를 쫓아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못 따라갑니다. 주를 따라가려면 여러분 버려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늘에서 보화가 주어집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죠. 그물을 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은 차근차근 가보십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도 이스라엘 나라에 그 성지 순례를 했는데요. 갈릴리 바다 가면은요, 베드로 고기 이름을 붙인 고기 생선이 있더라고요. 그 생선을 불에 구워서 베드로 고기라고 사서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고기, 그물, 생선 이러면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버려지는 그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제발. 마태복음 13장 45절 갑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또 천국은 마치 좋은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다시 갑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천국은 그물과 같으니. 자, 천국. 그물이 뭐라고요? 그물. 천국.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 오기 전에 베드로하고 안드레도 그냥 바닷가에 어부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 오기 전에 그들도 선생을 하고 있었다고. 뭘 가지고 선생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물은 버려야 돼. 어떤 그물은 다시 얻어야 천국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그물이다. 48절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고기가 가득함에. 예. 물가루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게 아니라 악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48절만 그냥 한글 문자로만 보면 아마 보고는 버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으면 삼치 요새 방어회가 맛있는데 방어는 그릇에 담고 보고는 내버리고 이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절에 설명이 다 나왔어요. 49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그물은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 그물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천국인 그물 안에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선한 것은 그릇에 담고 어느 그릇에 하늘 고가에 드리고 그 다음에 악인은 어디로 내어버립니까? 바다로 다시 내어 던지는데 성경에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가는 내용의 말씀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지순례 가서 베드로 고기 그냥 불에 구워서 양념 찹찹하면은 그 천국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물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물, 그 다른 말로 교회 안, 방주 안에,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했는데 온전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기 전에 내가 어떤 교훈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그는 또 선생 돼가지고 천국 그물을 바다에 치고 있었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요? 새 것이로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건물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완전히 다 이해되십니까? 참 수천 수만 번을 해도요 그렇게 빨리 이 말씀들이 육신화 잘 안 돼요. 또 뭐 거기 나오고 뭐 천국 하면은 또 어디로 가버려요? 그냥 뭐 신비한 어떤 세계 뭐 신비의 뭐 체험 시대 하는 데입니까? 어디 성경이 여러분? 성경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의 말씀은 양의 목자가 있는데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 하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목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계명으로 가르치는 목자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양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양의 목자로서 양떼를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옆에 와 있느니라 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베드로 물고기, 안드레 물고기,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 물고기들을 우리 주님의 그물 안에다가 그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 다른 말로 양의 우리 안에 모아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주님이 음성을 냈잖아요.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옆에 와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국도 보일 것이며 주님도 보일 것이며 아버지도 보일 것이며 옆에 형제도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6절 갑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 또 자, 마태복음 15장 24절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것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양 했다가 물고기 가니까 아직도 못 따라오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따라오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는 양떼,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는 물고기, 선한 물고기 보이십니까? 그래서 자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설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석이라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나 수로보니게 여인으로서 이방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나누실 때에 말라기까지 이방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크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까지 우리는 다 보셨는데 오늘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본토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원을 어디로 향하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그 핵심이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미.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는 이방인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서 안 가도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여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하는 자들 아무리 교회 출입을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랬을 때에 유대인을 이방화시키고, 자, 이 유대인은 예수 잘 믿는다로 바꾸세요. 오늘날 유대인은 예수 나는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의 교훈에 있으면, 왜? 무엇이든지 땡간 기도를 하든 소나무를 뽑든 뭘 하든 원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누가 가르쳤잖아요. 그 먼저 우리 주님이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가르친 그들이 누구예요? 도대체가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한 것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천국도 몰라, 세상도 몰라, 뒤죽박죽으로 신앙생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속에서 이방인이 나오고요. 에?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 참 이스라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집,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보십시다. 자, 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 요한복음 10장 7절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가 문이라고 하십니까? 예, 우리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문 열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 핍박이 많아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 누가 지금 현재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 누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네? 여기는 그 문이 좁은 그 문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자, 15절 나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큰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면 바다에서는 생선으로 비유했고 여기는 뭘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뭘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악한 나무, 그 다음에 좁은 나무, 또 하나는 가시나무냐, 포도나무냐, 그죠? 예. 그 다음에 양이냐, 일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비유로. 자, 그래서 20절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하늘에 사람이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을 영으로
중심에서 깊은 마음에서 부르게 될 때는요, 눈물 없이 못 불러요, 여러분. 왜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거 버리는 것이라고. 베드로도 버렸고요. 안드레도 버렸고요. 참 요한, 야고보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발. 응? 그래서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 이 아들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럼 그 다음 차례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나라고 하는 땅에서 그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 디나미스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 하나도 몰라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뭐라고 무슨 일들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자,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일 때에 결론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결론이 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 자이다 하고 다 밝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 다음 절 오늘 쭉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땅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새밭이에요,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알려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양의 문으로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좁은 문이 있었고 넓은 문이 있었습니다. 넓은 문을 간장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리 떼들이며 사탄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쉬운데 그 죽는 것이 잘 안 되고 버리는 것이 잘 안 되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옛것을 다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쉬워요. 쉽고 간단하고 심플하고 복잡 안 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어려우냐? 양다리 걸쳐서 어려운 거예요.
한 다리는 세상에다가, 한 다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양다리로 사니까 가랑이 찢어져서 힘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좁은 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나 이미 좁은 문 안에 들어가서 지금 그 길을 잘 가고 있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